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시어서 또한 저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답게 또한 믿음에 서서 순종하며 사는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양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과정을 가고 있죠. 또 마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감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도모를 해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할 수 없고 우리의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 인생길은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출발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명 말하기를 나는 흙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혹은 다이아몬드까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허나 이것은 육적 표현일 뿐입니다. 육적 출발일 뿐입니다. 출발이 좋다고 해서 과정이나 또한 결과까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오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출발은 영적 출발이었습니다. 영적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시린이라는 영적 출발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대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시작도 바치고 과정도 바치고 마지막 부르심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나시린이라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모습도 좀 비슷했습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그런 남편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던 이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머리에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남편 마노아가 얘기합니다.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줍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부모로서는 아주 귀중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또 서원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다 책임을 짓습니다. 아내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어지죠. 일단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원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서원을 혹여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면 거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입니다.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하였는데 못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쳐야죠. 못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들을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루지 못했죠. 대기업이, 좋은 기업이 그에게 그 서원에 가로막이 되었는지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서원을 갚도록 했습니다. 서원에는 대성물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할 때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하고 대성물 제도로 그 서원에 대한 대성물 제도로 주의 종으로부터 산가를 받아서 계산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서 회개하고 대성물을 바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헌금을 하면 좋겠냐고 해서 당신의 아들의 입장이나 현재 위치를 보아서는 최하 1억은 돼야 되겠다고 하니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경제 사정은 이들은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커서 간호사가 되면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런데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되어집니다. 안 나갑니다. 여러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막혀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대성물 제도에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지켜야 되죠.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함부로 여기거나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하는 경우도 서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죠.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라. 삼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빛이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자랄 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나신인으로 바쳐진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와 장가들라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죽이는, 그냥 찢어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신체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삼손이었습니다. 30명을 그냥 때려서 죽입니다.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어졌는데, 이 남편이, 이 블레셋 장인이 이 딸을 그 친구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그는 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줄로 묶어놔도 그냥 풀러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삼겹줄도 그냥 끊어집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기생을 찾아갑니다. 드릴라입니다. 이 드릴라를 만남으로, 이게 지금 나시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일이 아니죠. 결국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의 비밀을, 삭도를 되지 않은 이 비밀, 머리를 뽑지 않는 이 비밀,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되는 이 비밀, 그는 견디다 못해 기생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머리털이 뽑히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아서 눈을 뺐습니다. 그래서 놋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기 시작합니다. 짐승과 같이.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 나시린의 모습이 아닙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과정에서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러한 길을 가고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 그는 결국 자멸의 길을 가게 되었죠. 눈이 뽑혔고 또한 놋줄에 묶이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도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그러한 구경거리 될 무렵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강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내 눈을 뺀 이 블레셋의 원수들에게 제가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감동하여서 그가 기둥을 잡고 무너뜨립니다. 이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삼손까지 죽어버립니다. 시체를 그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하죠. 이 부분을 놓고 삼손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묘화된 영화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사기는요, 실패의 책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보다 출발은 같았으나 내용은 훨씬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엄마의 젖을 떼고
바로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매년제 때 기도하고 옷 주는 거 또 그러한 걸로 만나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미는 기쁘게 바쳤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린 사무엘에게 감동하니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그는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출발의 여건은 삼손이 좋았죠. 힘도 능력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죠. 포도주도 독주도 부정한 것도 그에게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할 때 그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나실인의 사명을 잊었죠. 영적 힘의 비결도 발설하여서 그는 짐승과 같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자여, 기생에 빠졌어요. 쾌락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를 합니다. 여러분, 술과 여자에 빠지는 것은 큰 자멸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또한 멸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인생 망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꼭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삼손은 승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크게 영광 돌릴 삼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 먹고 살고 나 즐기라고 나 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주어진 것들이 잘못 쓰여질 때 큰 고난과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사기는 말씀대로 실패의 책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멸망이 옵니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또한 결말의 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어떠하든지 과정이 좋아야 되고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비록 시작은 나실인이 아니었어도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지금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과 고백답게 나날 하루하루를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